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라는 질문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이 구절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아브라함을 좋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사실은 다 맞는 말 같지만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은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기근을 겪게 되고 기근을 해결하고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에게 거짓말을 부탁했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궁전으로 데려가고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려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친히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자식 주신다는 말씀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수준도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투정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수가 아닌 단수로 말씀하시지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복수가 아닌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